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전주에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람 모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모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축복이 주인공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되십시오. 네, 항상 주인공 되십시오. 누가 말했죠? 인생은 연극이다 그랬는데요. 네. 맞는가요? 어쨌든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일에 꼭 주인공 되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 꼭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택.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네. 음식점에 들어가면 뭘 먹을까? 메뉴판 보고 우리 선택을 합니다. 또 옷가게를 가면 무엇을 입을까? 이것저것도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러면서도 선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라는 질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선택하면서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은 곧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산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네,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고 다음 뒤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장남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야 될 사람. 자, 이런 사고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눌 때도 장남에게는 항상 다른 차남이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늘 갑절로 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서 이 틀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깨지는데요. 자, 우리 2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맞죠?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히브리 사람의 사고에는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틀이 완전히 지금 깨지고 있는 것이죠.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를 더 높여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 작은 자를 선택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비밀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영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2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한 자들이죠. 약한 자.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많을까요? 약한 자가 많을까요? 약한 자가 많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만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약한 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우리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약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어린 자를 선택하셨고 약한 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이 뭡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강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한 자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 그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뭐 때문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강한 자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강한 자들을 놔두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자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약한 자로 선택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강하면 안 됩니다. 약해지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눈에 우리가 띄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이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축복이죠. 예.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는 책임이 따라다녀요. 책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여기는 책임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책임이고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두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있어서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죠. 이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 분명히 기뻐하는 것은 맞는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2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지겠다. 그 다음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은 축복인데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인데 이 두 민족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또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두 민족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왜 이런 분양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허용했을까요? 왜?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이 사실 여기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고난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그 순간부터 나는 잘되고 뭐든지 형통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그 순간부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고 고난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선민이라는 거,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계속해서 그들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난이 계속해서 될 가운데 임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자,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택하심을 받는 자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자 누구라고 그러죠? 택하심을 받은 자.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들. 그런 이런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난이죠. 자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분명히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도 고난도 잠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다.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인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피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십시오. 칭찬이 있습니다. 또 영광이 있습니다. 또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모든 자들은 불필요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영광도 있고 칭찬도 있고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사 보시면 그러죠. 지상 부모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실 분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실 분입니다. 네. 고난 속에서 혹시라도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저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보면 2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오늘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주목해 보시면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야곱은 평생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평생.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왜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할 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 이거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선택받은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했을까요? 선택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야곱은 그렇게 붙든 인생, 강탈자의 인생, 빼앗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마침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잠깐 보실까요? 자, 먼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야곱 별명이 나오죠.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예, 버러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버러지. 지난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글판 성경에는 지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지렁이야. 너는 버러지야. 근데 여러분 야곱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한동안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왕자 기억하십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왕자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왕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에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다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렁이 같은 자, 버러지 같은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선택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것.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계속 읽어보시면 4절 말씀하시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복을 얻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계신 사람들을 들려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시니.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내가 내 눈에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근데 그냥 이런 존재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하면 다시 4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칼도 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적지도 못할 이것이 지금 고난이죠. 고난. 하나님께서는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거예요.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었고 강을 건널 때도 있었고 물이 침몰할 때도 있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었고 불꽃이 사를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예,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마침내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완성하는 완성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번 그 진주 조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진주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이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래알이 그 진주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진주 조개는 그 고통스러운 모래알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보내려고 해도 안 내보내질 때 여기는 이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라카라는 그 물질을 내보내기 시작을 해요. 고통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라카라는 이 물질이 더 강한 그런 물질을 내보내고 그 모래알을 계속해서 쌉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라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몸을 찌르고 있는 그 모래알을 계속해서 감쌀 때 이 진주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진주알을 꺼내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진주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죠. 참고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정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완성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거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완성될 거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사는 하나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 보내주시죠. 집사님 성도님,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